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벳하단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벳하단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벳하단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벳하단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맞는 것 같이 당신도 바람의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겉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본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합리적인가 순종적인가, 나는 합리적인가 순종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끝까지 잘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중간까지도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순종으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포츠에도 마무리가 중요하듯이요. 스포츠도 초반에는 잘하다가 마무리 하나 못해서 야구라든가 축구에도 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람 민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아람 민족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합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아합 아버지에게도 전쟁이 있었고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도 전쟁이 아람과 있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합 상때에 2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벳하단과 아람 벳하단과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이겼습니다. 또 두 번째 1년 동안 준비해서 벳하단이 2차 공격을 했습니다. 아벡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준비하고 전쟁하였더니 적은 수를 가지고도 두 무리의 염소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민족을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벳하단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 벳하단의 신하들이 벳하단에게 조언을 하죠. 조언을 하기에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다. 이 표현이 인자한 왕인데 엄밀히 말하면 조약을 잘 지키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약을 잘 지키는 신실한 왕이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아합 왕이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항복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싸우면 당신은 죽습니다. 왕이여 죽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 벳하단은요, 어떻게 그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합니까? 항복을 하려고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냈더니 이 아합이 그는 살아있느냐? 벳하단이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라고 딱 말하니까 신하들의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합 왕의 아버지 때도 조약이 있었어요. 협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벳하단의 아버지가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합 왕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조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다시 조약을 맺어가지고요. 벳하단을 죽여서 아랍 민족의 강성함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벳하단의 아들 하사엘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의 초토화돼요.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벳하단의 신하 벳하단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되게 똑똑한 신하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하들의 조언이 참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벳하단의 신하들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경험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설득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쟁을 패했잖아요. 1차 전쟁에 패했을 때 신하들이 조언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32명의 동맹국 왕들을 데려갔더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총독들을 세우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과 기병들로 싸우려면 산지에서 싸워서는 안 되고 평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평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신하들로 인해서 벳하단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벳하단이 나는 죽기까지 싸우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신하들은 협상을 하라고. 아버지가 차지했던 그 땅들 다 돌려주고 항복하세요. 지금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또 아합 왕을 만났을 때도 재치 있게 행동함을 통해서 협상을 하게 만들어 조약을 맺어서 벳하단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벳하단에게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 때문에 생명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이 두 번의 승리,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다 뭐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적은 수를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잖아. 악한 왕일지라도 승리했잖아. 이 벳하단과 아합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벳하단은요, 합리적인 신하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도 지금 보기에도 되게 타당한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철저하게 준비된 아람을요, 적은 수를 가지고도 아합 왕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벳하단을 쳐야 되는데,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해버리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협상을 해버려요. 이걸로 인해서 벳하단을 살려보냅니다.
선지자가 다시 오죠. 이게 몸으로 표현하죠. 몸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치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라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치니까 네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 다음 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치라한다. 아주 상할 정도로 치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숨겨서 수건으로 감싸고 가서 아합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집안 안에 베타나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당신의 백성이 아람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철저하게 당할 것이다. 정저하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적들은요 매우 합리적인 명분과요 합리적인 거래를 가져와요. 합리적인 거래를 가져와요. 마음에 설득이 될 정도로 합리적인 거래를 가져와요.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가져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거래하면 안 돼요. 적들과 거래하면 안 돼요. 세상과 거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지라도 어느 정도 이겼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타협하고요 협상해서 놓아주면요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까지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신앙까지 빼앗아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타다는 강성하였고 좋은 신하들이 있었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약하였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습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논리적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적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